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적군하고도 이길 수가 없고 어둠하고도 승리해서 쌓아서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강하다는 것은 우리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운동을 했던 사람, 또 근육이 발달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의 수준으로 볼 때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강함은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그것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이시죠. 1장 6절로 9절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두려움에 쌓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금방 두려워하고 금방 무서워하고 그리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너희들에게 주리라 한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에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에너지는 믿음을 초월하는 거죠.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고 그 안에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능력 갖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담대한 믿음인데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너의 길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자녀의 기도하는 제목마다 여러분 발걸음 닿는 것마다 형통의 복이 이르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옆에서 보고 큰 리더자가 있었을 때 그 밑에서 보고 따랐을 때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리더자가 없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길을 이제 너가 하라 할 때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가 그 말씀 이전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도자의 모든 역할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누구든 다 지도자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불타는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든 어떻게 쓰임받든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같이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여러분 2절로 3절 말씀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항상 모세와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은 억울하고 형들에게 힘들게 됐고, 그 억울하게 여자에게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이 하는 일에는 다 형통했어요. 형통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형통한 거예요. 형들이 죽인다고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집어넣어도 갇혀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면 형통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지,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형통하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이 따랐어요. 집주인도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 줬어요. 살림살이의 모든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다.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고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이미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세가 범사의 형통함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도 어디 갔을 때, 어느 자리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엇이기에 어딜 가도 형통해. 여러분, 그런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든 사람이든 저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해 보이겠다고.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시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 유익이고 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너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시편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생에 공고하고 외롭고 괴로울 그럴 틈도 어떻게 보면 어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외롭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고독하고 내 고독함과 아픔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왜 고독하지 않겠습니까?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러한 생각도 없어질 정도로 기쁨을 줄 것이며 형통함을 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4장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6절 보면은 내 발이 행할 길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발걸음 닿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함과 든든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절실하게 믿었고 친한 사람이었는데 사기를 당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5장에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 눈에 밝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럴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서로 헤어져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아지니까 롯도 식구들이 늘어나고 아브라함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종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곧 생명이었어요. 우물을 파는데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 네가 보기 좋은 길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니까 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좀 손해보는 길을 간 것 같아도 필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옳은 길과 평탄한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카에게 네가 우로 갈래? 그럼 내가 좌로 갈게. 그리고 네가 좌로 갈래? 그럼 내가 우로 갈게. 우리는 싸우지 말자. 우리는 다투지 말자.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 너와 내가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 너와 내가 잘해서 지혜에서 잘하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양보할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린 겁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보감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곳에 가게 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아주 음산한 곳이었고 어둠이 짙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멸망의 도시였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런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로 롯을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모든 사명자들이 있는 교회에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어느 곳에 예비해서 무릎 꿇는 자들이 있다면 결코 그것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은 평탄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평탄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소유되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막힌 골짜기들이 메워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골짜기가 무너지고 삶이 곤고하고 찢어지고 얽혀지고 진흙바닥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메워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모든 것들이 평탄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고통받았던 것들, 아픔, 그리고 공고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억울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패이고 엉클어지고 가시수 풀이고 그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길들이 우리 내면에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탄해지고 온유해지고 정결해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네가 선택해. 나는 네가 선택한다면 선택할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다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둠과 아픔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들은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쟁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은 어찌 보면 자기 안에 나와의 전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전쟁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것, 사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의 적은 나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 내 모습에 있는 나의 이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것들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능력이 돼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외로워서 저는 선택했어요. 괴로워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혼자여서 선택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나와의 내 안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나를 잘 발견하시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대적하셔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참 철없는 나를 발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사람으로 위로받을 수 있으라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왜 그렇게 조바증을 내냐는 거죠. 뭐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안달한다 그러죠. 막 뭐 해놓고 안 되면 안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온통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안에 강하고 담대하고 내 말씀을 보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저도 간증이 있을 거가 있어요. 그죠? 저도 체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한 여목사로 누가 보면 힘도 없어 보이잖아요. 힘이 없죠. 힘은 없으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가진 자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 그래서 그 믿음이 현실이 돼서 행복해지고 영권이라는 것이 생겨서 어두움이 저를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병이 낫고 능력으로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 원동력이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믿어드릴 때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고 누구고 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뿜어져 나가니 눈에는 보이지 않냐 영적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물이 돼서 어둠들이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그 어둠들도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는 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팔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의 손이 강하고 그리고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높이 들리신다는 것을 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잠언서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여 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원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그리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지가 굳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굳은 나무는 뿌리 뽑히지가 않아요. 우리 옛날에 기도원 가면 산기도 가잖아요. 가면은 오늘은 소나무 하나 뿌리를 뽑아야지.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능력은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나무를 뽑아야만 나에게 능력을 오는 줄 알고 애매한 조그만 나무, 요만한 나무 가서 그 나무 뽑았는데 능력 없다고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에베소 3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라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담대함을 버릴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충만했는데 어려움이 오거나 사건이 벌어지거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먼저 천국을 갔거나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버려버려요. 믿음을. 그걸 버리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큰 상을 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바 돼서 오실 그날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담대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심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불타는 사명감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또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강력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력한 은혜가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심지가 굳어져서 세상에서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뺏길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강력한 사랑 그리고 담대함은 믿어질 때 그런 은혜가 나옵니다.